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예 감사를 믿음의 입증물로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이상 증세는 감사신앙의 붕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고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스쿨에 입학하여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샬롬스쿨에 불평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한 약속이 뭔데? 이런 시국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감격이지 않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 안에 소개된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한 자들이나 제11시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자들이나 다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소관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일 시키고 내가 약속한 이 품삯을 준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일찍 들어와 일한 자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이유 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불평의 태도가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놈입니까? 쥐가 뭔데?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불평하는 일꾼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꺼져라. 꺼져란 말은 없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바꾸어서 살피면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냐? 꺼져버려. 그 말도 내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주제 넘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까부는 아들. 주인의 자리를 감히 넘어서는 품꾼들. 다 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놀랍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요동치지를 않아. 변화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멘도 안 해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땅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이 터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열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가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성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애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가 복음서 서두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는 이유는 애언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갈릴리인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서 열리지 않는 벳세다를 보면서 고라시를 보면서 가버나움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 의미 아시겠냐고요? 가버나움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갈릴리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에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분 따라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느껴지는 대로만 느끼지 말고 감정을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두 아들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 품꾼 비유의 일꾼들 다 속은 것이지요. 무엇에 속았습니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핵심은 뭡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품꾼이 주인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그 불효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감히 아버지 한 일을 옳다 그르다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광주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감사입니다.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목 좋은 곳에 세워졌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사거리에 중앙교회, 제일교회, 아주 그냥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소문난 교회, 광주의 어떤 중심에 딱 선 교회, 이런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 한 기퉁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왜 뭔 교회가 여기 이렇게 이런다니까. 다른 교회는 지나가다 다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뭔 여기가 이렇게, 그것도 차를 가지고 잘못 들었다가 차를 빼다가 왜 여기가 뭔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왔으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평안했겠어요?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5대 신앙 강조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안수집사 정도 주는 것이 교회의 어떤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수집사 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세워지면 감사하지만, 아니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안수집사가 어디 있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안수집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당 뭐 일 있으면 가버리는데 무슨 그 사람이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감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을.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었겠냐고요.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감사이더라고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은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교회 이름이 부담이 되시거든. 이름도 새롭게 바꾸십시오. 아니 여러분, 중앙교회, 제일교회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교회 이름을 35살짜리 목사가 와가지고 이름 바꿉시다, 바꾸라 그러겠어요? 너나 바꿔라. 네 이름을 바꿔라. 교회 이름을 왜 바꿔? 역사에 빛이 빛나는 교회,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사에 나오는 이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에 굴복할지어다 막 이러지. 이름 바꾸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다 깨닫고 나니까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덮쳐버렸다니까. 코로나가 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 코로나 때문에 은혜체풀 건축하고 나서 건축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대출 지연돼 가지고 건축비가 늘어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생각에는 모든 게 착착착 가버나움이 열리고 베세다 고라신들이 착착착 열려가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큰 소리 쳤던 사람들 현주소가 착 드러나는 거야. 광주 청사교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 모임 가지면 보통 한 20명 안짝 오는데 오늘 보십시오. 상당히 더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큰 소리 쳤던 우리를 달아보시더라고요. 다시 믿음발로 영발로 교회를 재정비를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세계 중심의 광주 청사교회를 드러내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도 여러분 어느 교회도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우리 교회처럼 건물을 위아래로 돌려가지고 쫙 이렇게 건물을 실시간 보여준 교회가 없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A교회, M교회, 모교회. 저희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쫙 실시간으로 교회를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리 교인들이 TV를 못 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요 광주 청사교회 건물 하나하나가 정말 전 세계 인터넷 뉴스를 접한 사람들 우리가 네이버 그 메인 창에 저희 교회 사진이 뜬 거 아십니까? 그 다음 네이버 여기 그 메인에 저희 교회 사진이 뜨고 우리 이정현 장모님 그쪽 골목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래 동네가 한산한데 코로나로 한산해진 거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멀리서 우리가 찍으면 그런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그들이 찍으니까 이 건물 세 동이 다 나오고 커 보이고 왜 엄청난 교회에서 터져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노예 가서 이렇게 모임에 가보니까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TV에 보도된 거 보니까 청사교회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었는데 그렇게 건물들을 언제 다 세워버렸고 성도 수는 언제 그렇게 많이 붕이 됐냐는 거예요. 와, 경쟁이나 하듯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종놈이 감히 주인의 뜻을 알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했더니 자식은 그걸 핑계 삼아서 불평한다고.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 아버지 엄니 몇 동에 묻어놓고 그때서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혀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소이다. 28절 이하를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과연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겸손하게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바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35살짜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과연 저를 목사로 인정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 실패했거든. 단순히 억지로 감사하자 감사를 수첩에 쓴다고 감사가 됩니까? 감사 관련된 노래 부른다고 감사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한다고 그것이 기억이 됩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아주 가슴에 새겨도 은혜 받은 거, 도움 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9사람은 사라져버리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실패했거든 억지로 감사하자 어떤 표대기 붙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4,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5병2여 7병2여 사건 다 예수님이 감사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이 감사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 시체를 두고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울은 아예 항상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도 대놓고 감사, 항상 감사, 무조건 감사. 왜? 아버지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 행정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가 직분을 감당하겠다 못하겠다 막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가 아프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군요. 그 사람이 떠나가 줘야,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줘야 이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 우리는 내 몸의 질병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아멘 안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이 저주던가요? 여러분 아픈 건 빼놓고, 그럼 다른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사람 아프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더 까칠해지고 타락해지던가요? 아니던가요? 아니지 않던가요? 우리 아이들도 아프고 난 뒤에 훨씬 더 성숙하지 않던가요? 저희 교회도 고난의 파도를 만난 뒤에 훨씬 더 우리가 담대해지지 않았던가요? 저는 어느 순간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교회에서 종종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왜 그럴까? 몸부림쳤지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항상 감사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바울은 고백했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종놈이면 종놈답게 까불지 말고 네 것이나 받고 조용히 가면 되는 거야. 일을 시켜주심에 감사하고 일당 챙겨주심에 감사하다 말하면 되는 거야. 무슨 잔소리를 하냔 말이야. 네가 무슨 주인의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냔 말이야. 네가 아버지의 뜻을 어찌 아들이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계시록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서 황제가 난리를 쳐도 교회는 승리했다.
이게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이 아닙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감사를 파멸 가운데 감사다, 승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멸 가운데 감사, 승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떻게 승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냐?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분대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항상 감사하는, 수준 높은 예수님 같은 감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승복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요? 어찌하실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불평의 이유겠지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세우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가족은행 이사를 세운 것도 지나놓고 나면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장이 돼야 맞고, 이 사람이 부이사장이 돼야 맞고,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장은 서운하고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옳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하게 이사장 후보 투표를 하는데, 저는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떤 한 분이 내 이름을 써줬어요. 한 표 백윤영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저도 웃으면서, 한 표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라. 어떻게 살았는데 한 표도 안 나오냐? 나는 한 표 나왔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어? 이 사람이 이사장, 이 사람이 이사. 장정수 집사님은 감사했으면 좋겠다, 마음 먹었다. 근데 부이사장이 세워졌어.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대학을 떨어진 것도 그때는 왜 어째 하나님은 내 새끼를 이렇게 그런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막아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백 가슴에 새기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만 시작.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같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고백 가슴에 새겨서 감사절만 아니고 평생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